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10주 동안 우리 GP 2단계로 풍성한 빛, 우리 교단에서 나온 우리 성경을 전체 큰 그림으로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에 한 60명이 시작을 해서 두 분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완주를 하지 못하고 58명이 오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58명의 성도들, 그러면 저희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 우리 KM 멤버들의 한 절반 가까운 인원이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이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 깨닫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는데 성경의 중요한 큰 그림을 없이 그냥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익히고 알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 GP 2단계가 10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제 4과에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질문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 말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약속과 특별히 이 example, 이 본보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며 거기에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거기에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깨달음과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4과에 중요한 구약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이 역사가 오늘 오가는 세대의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의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하나의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으로서 하나의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 사과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풍성한 빛을 통하여서 우리 10주 동안 많은 내용을 우리들이 공부했지만 이 지금 성경 내용 가운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일이 시작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와 같은 모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들이 오늘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 오늘 오가는 세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이 바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 우리의 대적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을 우리들이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열어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영적 도전과 또한 템테이션, 이 유혹에 나는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하며 그 문제를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길에 있어서 승리와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기쁨을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와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의 제자들도 이 많은 이 구원의 길을, 제자로서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오늘의 삶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 템테이션이 있는데 이 템테이션을 우리들이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유혹, 어떠한 템테이션이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가?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의 유혹을,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본보기로 나타나는 이 바로의 템테이션, 바로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템테이션은 예수는 믿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은 떠나지 말라. 이 첫 번째 템테이션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 앞부분 조금 빼고 25절 중요한 부분만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나와 내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의 바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좋아.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좋아. 그런데 멀리 광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는 영적 템테이션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하는 거 좋아.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다 좋아. 그러나 이 땅에 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이곳에서 너희들 이곳의 문화와 이곳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가치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래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 그 마음도 편하고 또 이민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외롭잖아. 교회 나가서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또 주일마다 뭐 한국 음식도 같이 먹고 뭐 교제도 하고 좋지. 다 좋아.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한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 구조와 가치관은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첫 번째 바로의 이 도전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제사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황소를 숭배하고 동물들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을 죽여서 그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백성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중하게 숭배하는 그 소 머리를 잘라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돌로 치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예배하게 되면 저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유혹과 도전에 모세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템테이션, 두 번째 타협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너무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을 좀 아시는 분은 지금 모세와 바로와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 10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바로가 지금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협을 하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 그럼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바뀌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곳에 가라는 것이에요. 너무 멀리 가면은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래, 예수 믿고 하는데 너무 유별나게 그렇게 믿지 마. 너무 극성스럽게 믿지 마.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잘하던 술, 담배 끊고, 그러고서 또 주일날 가게 문 닫고, 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찔찔 짜고, 그렇게 좀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좀 점잖하게 예수 믿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가지고, 이민생활 아주 팍팍한데 교회 가서 그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러고 그냥 열심히 이민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또 마음에 주일날 안 가면 좀 마음이 좀 꺼림직하지 않으면 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너무 깊이 인볼브 되지는 마라.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금요 예배, 그거야 금요일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하고서 가족들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야. 그런데 왜 교회 나가서 그렇게 어둠컴컴한 예배당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무슨 또 성경 공부고, 꼭 그렇게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거 간단한 거 아니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그러면 되지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것이 두 번째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마음에 걸리는 찬송이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파도가 확 치면 겁나는 거예요. 조금 해볼까 하다가 아이고야, 예수 잘못 믿었다가 잘못 발 들여놨다가 괜히 잘못 코 끼면 힘들지.
점잖게 뭐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예수 믿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생명력 있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멋지게 그렇게 세우지 못하고 점차 지금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멀리 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같은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한 발, 두 발 교회에서 떼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로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그렇게 치부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도 그곳에 저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찰싹거리는 그 파도에서 그냥 이렇게 발을 들여놨다 뺐다 들여놨다 뺐다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교회에 잘못 이렇게 들어가면 뭐 그냥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헌신하라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도 별로 편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나올 수 있는 대형 교회 그런 교회로 교인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나가면 별로 마음에 뭐 누가 뭐 특별히 받아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내 신앙 그대로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주보의 목회 단상에 제가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복음주의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내교에서 15%의 선교사를 감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5%는 약 한 600명에서 8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를 없애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헌신과 또 남침내교의 전체적인 재정적인 악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헌신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헌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지 못하고 또한 그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하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세 번째 다시 도전합니다. 너만 열심히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장 11절 출애굽기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너희 아이들하고 너희 부녀들은 다 놔두고 남자들만 대표로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다시 오라는 것이에요. 자식들 다 두고 있으니까 다시 올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뭐 함께 꼭 예수 믿고 해야 돼. 너만 열심히 해. 신앙은 각자 개개인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뭐 자녀들 또 뭐 부모님들 형제들 그렇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다 개인이 존중받고 개인의 생각과 그것을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꼭 뭐 예수 믿고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런 그 아집을 버리고 너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그것이 사탄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개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개개인 것이지만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에 있어서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또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고 실제 교회에 아직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꿈꾸는 그와 같은 정말 거룩한 사랑만 가득한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결함도 있습니다.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함께 더불어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너 혼자 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무슨 목장 모임, 목장교회 모임이고, 제일 여성교회 모임이고, 그런 거 왜 해? 너 혼자서만 그냥 해라. 너는 그런 데 들어가지 말고 혼자 떨어져 있어. 그 세 번째 템테이션입니다. 마지막 사탄의 템테이션입니다. 물질의 헌신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신앙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논리와 또한 이성적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많이 애누리하고 저울질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읽을까?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너희 장정만 가고 애들 놔두라 했다니 애들까지 다 데려가. 그래, 다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여기에 놔두고 가. 그건 안 돼. 그런데 실제 6월절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월절을 섬기게 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6월절의 음식에 대한, 6월절 지키는 것에 대한 겁니다. 양을 잡아서 먹을지니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잘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행을 해야 되니까 발에 신을 신고, 그렇죠? 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는 왜 필요한 거예요? 잘 안 보여서 더듬더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근시안들입니까? 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급히 먹고 6월절 지키고 그것을 떠나라 한 겁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주신 그 생업은 고센 땅에서 무엇하는 것이었어요? 양과 소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목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나온 양과 소, 바로가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양과 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이 시대의 물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은 어른들과 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지팡이가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목축하는, 이 양들과 소를 모는 겁니다. 양과 소를 몰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두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물질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필요하냐? 사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물질에 대한 이 바른 물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않아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 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이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물질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계와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고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양과 소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물질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물질을 구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일의 자기의 안전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속여서라도 법이 허락하는 그 한도 내에서, 아니 어떤 경우에는 법을 거스려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눈을 감고 속이고 해가면서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의 물질관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왜 물질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먹고 마실 양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물질관인데, 오늘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일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선포하고 해야 될 이 사명의 이 삶에 교회가 힘을 잃고 믿는 자들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또한 백성들이 공동체가 힘을 잃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다 해. 교회 다니고 다 해. 그런데 왜 꼭 그렇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교회에서 복잡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라고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거 보면은 교회가 하나의 그 어떤 것이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뭐 복잡하게 성경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지.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 지혜롭게 그렇게 너 이거 잘 확보해 가면서 그렇게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번 풍성한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긴 죄였고, 또 하나는 어떤 죄였냐면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의 주위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죄입니다. 두 가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율법과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체험하면서 그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인데, 그 가치관에서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선교지의 현장에 구석구석에 가보십시오. 정말 우리들이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은 너무나 호화스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죄스러울 만큼 풍족한 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불만해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까지 손해보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희생해가면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씁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 생활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참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정직하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펠로십 교회는, 아니 우리의 이 가정과 이 교회에 속한 우리의 지체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벅찬 감격과 능력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목을 잡았던 바로 이 시대의 사탄은 이 네 가지 바로 유혹으로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지만 네가 가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유별나게 극성스럽게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만 믿어라. 신앙은 개인적인 것을 존중해라. 너만 믿어라. 물질의 헌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너 내일에 대한 스스로의 무덤을 파지 마.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참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오늘 짧은 인생 살아가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펠로십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내 자신을 낮추며 우리의 지체들을 세우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시간들을 힘껏 사용해 나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